성경 접근의 원칙,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원칙, 성경 접근의 원칙. 첫 번째 과정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성경 접근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은 1단계예요. 1단계가 성경 접근의 원칙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읽기 방법. 자, 오른쪽 보시면은 읽기 방법. 읽기 방법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제별로 읽는다. 두 번째가 개관하여 읽는다. 주제별로 읽는다, 개관하여 읽는다. 그래서 397 개관 성경은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개관을 해서 주제를 달아놨어요. 개관을 해서 주제를 달았어요. 개관을 봐야 구조가 보여요. 개관을 해야 성경 본문의 구조가 보인다. 그래서 성경 이름이 개관성경입니다. 3927 개관성경. 39는 구약이고 27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3927 성경연구원,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제별로 읽으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주제라고 해요. 내용의 핵심을 주제라고 하는데,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냥 뚝뚝 잘라놓은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로 대단원 크게도 자르고 중단원 중간으로 자르고 소단원 대단락 중단락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단락 그 다섯 가지 단락이라는 말은 문장을 다섯 가지로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큰 문장, 중간 문장, 작은 문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관 성경의 그 특징을 잠깐 말씀드렸고 읽기 1단계가 성경 읽기인데 읽을 때에는 개관하여 주제별로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관찰인데 관찰. 이 관찰은 본문 관찰. 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랄까 익숙하지는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래 우리가 그 미국에서 이 성경이 들어올 때에 80년대, 90년대 한참 큐티 이런 거 들어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어오냐면 관해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해적.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관찰이 뭔가. 그래서 관찰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개념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본문 내용의 구조를 보게 하는 거다. 본문 관찰이라는 말을 정의를 하라 그러면은 본문 내용의 구조를 보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은 네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제가.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국문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첫째, 본문이 뭐냐? 성경의 범위를 본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 주제. 내용의 핵심을 주제라고 한다. 개요. 내용의 요약을 개요라고 한다. 개관. 내용의 구조라고도 하고 구성이라고도 해요. 구조라고도 하고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본문 내용의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주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제.
그래서 어,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주제가 여기서 주제의 의미가 뭐예요? 내용의 핵심, 내용의 핵심, 내용의 핵심을 주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학기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적 해석에서는 과거, 역사, 사실. 그러니까 신학의 정의가 뭐냐? 신학의 정의가 뭐냐? 과거, 역사의 사실을 확인하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그 방법, 절차, 목적이 바로 과거 역사. 그러니까 성경을 쓸 당시에 그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저자의 신앙과 원전 해석과 고고학적 자료들을 두루두루 활용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구속사적 해석. 자, 구속사적 해석을 우리가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개념이 없이 무조건 예수님에다가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은 구속사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좀 한번 정리를 그래서 이제 66권을 다 이렇게 구속사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천에서 사경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제 구속사는 그림자와 실체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와 실체가 뭐냐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있고 원저자가 있잖아요. 원저자가 하나님이고 저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자리에서 보시는 거예요.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그 구속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한다. 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예. 그 실체와 그림자를 우리가 구분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세히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영원토록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프레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아웃라인 이렇게 좀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통 맥잡기라고 하는 연대적 역사를 연구를 했어요. 연대적 역사를 성경만 기독교 역사를 안 하고 성경만 했습니다. 약 1600년 정도 되죠.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관통해서 맥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거를 역사 관통 맥잡기라고 해가지고 한 50회 정도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구속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이 성경 66권에 바로 그 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씩 한 권씩 넘어갈 때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적용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28장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전도나 선교는 성령 행전이다. 사도 행전이 아니고 성령 행전이다. 사도들을 성령님이 원격 조종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사실상 가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심령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세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길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거부하는 거고 개인이 거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음적 적용입니다. 복음적 적용. 복음적 적용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구속사적 해석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종착역. 천국도 종착역이고 지옥도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도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난 많다고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66권을 이 서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66권을 다 우리가 할 거니까 이 구속사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 적용입니다. 이게 복음적 적용이 뭐냐면은 실체에 적용해라는 거예요. 실체 적용. 아까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자는 구약이에요. 실체는 사복음서입니다. 실체가. 서신서는 이 사복음서에 대한 설명서고,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전도가 3,000명, 5,000명씩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실체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다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설교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삶에다 적용을 해요. 삶에다. 그 삶에다 적용, 그러니까 삶에다 적용한다는 말은 사실상 엉터리예요. 왜냐하면은 삶에다 적용한다. 당연히 삶에다 적용하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삶에다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게 사는 것이 그게 FM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이 사복음서에서 다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 사복음서가 정리가 돼야지 복음이 복음답게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 사복음서가 믿어져서 생활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문적으로 이 세계화를 설명을 하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이 3단계 신학과 같은 그런 학문이야.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세계를 맛을 봐야 돼. 믿음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성령의 세계, 믿음의 세계. 사람의 학문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세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해서 결정하잖아요. 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하고 무슨 상의한 적 없어요. 그게 무슨 세계냐? 하나님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고 구속사의 세계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해야 한다. 예수님의 생애와 적용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디다 적용해? 실체에다 적용하라. 실체에다가. 예, 그림자에다 적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고 무슨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거는 신학적인 얘기예요. 적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성령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실체에다 적용해야. 여기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구원, 칭의구원, 육신구원, 성화구원입니다. 이거 성황이 잘못됐어요. 성화구원.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우리나라가 침체하다고 다 침체인데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 침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는 설교는 그건 가짜다. 사꾼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돼야 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돼야 한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으로 무장돼요. 말씀으로만 무장돼도 안 되고 성령으로만 무장돼도 안 됩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무장시키니까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